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 그 영광스러운 자리보다 우리의 예배를 더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이 초라하기 짝이 없고 낮고 낮은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또한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넉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얼굴이 비추는 것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아버지와 눌리고 침체되어 있는 이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불길처럼 들불처럼 산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흥의 불길을 악한 영들이 또한 이 세상의 악한 죄악들이 감당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속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모든 슬픔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회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7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라고 이렇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대한 책망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 이런 책망을 들어야 하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멸망하여서 이제 나라 잃어버린 핍박받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믿음의 자유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도 없고 그 열방으로 끌려가 있는 흩어져 있는 그런 지경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비극적인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모르신다. 이제는 모르신다. 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없는 이런 지경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백성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송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시고 쳐다도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거나 또는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맡은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라고,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겸하여서 우상 숭배도 같이 하고 죄악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온갖 방탕함 가운데서 그렇게 거하였고, 심지어 이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극악한 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극악한 죄까지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는 멸망하도록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무관심해지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시거나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이죠. 너무나 오랫동안 참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끝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끝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백성들마저도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근거가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팽배할 만한 충분한 여건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한탄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악의 먹구름으로 가려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수가 없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로막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가운데 죄악의 먹구름, 우상 숭배의 먹구름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단절시켜 버린 것이죠.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어떤 탐욕이나 욕망을 따라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끊임없이 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만족을,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였던 결과가 결국은 불신앙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비극적인 일인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비로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우리는 회복될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늘에서 먹구름이 가득 끼고 그리고 억수와 같은 그런 비를 우리가 요즘은 흔히 경험합니다. 그야말로 비가 잠깐만 와도 도로가 완전히 강이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폭우들을 우리가 요즘은 많이 만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아무리 먹구름이 두텁게 끼어서 햇볕이 땅에 내려 비추지를 못해서 캄캄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구름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이 비를 쏟을 만큼 쏟고 그리고 힘이 쇠잔해지면 그러면 그 먹구름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늘의 태양이 또다시 이 땅을 내려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먹구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불빛, 은혜의 광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8절 말씀에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듣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들은 것을 제대로 붙들어야 합니다. 들은 것을 붙들고 그리고 아는 것을 제대로 붙들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광채로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옛날의 하나님이셨지 지금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인간의 악함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남녀노소가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완고하고 완악해져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가운데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에게 대해서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으셔. 옛날의 하나님이지 지금 하나님은 달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지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지금은 관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불가지론 이론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가지론적인 존재가 아니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바뀌고 변화되고 오염되고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회복하고 날마다 개혁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모세에게 영광의 광채가 비쳤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피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곤비하신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뭔가 끊임없이 변함없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지치기도 하고 실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금방 지쳐서 우리는 쉬어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일하지만 밤에는 또한 잠들어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잠이 필요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또한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롭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피곤한 자, 우리가 피곤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피곤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날씨가 무더워도 피곤해지고요. 무리하게 일을 너무 많이 해도 피곤해지고요. 잠이 부족해도 피곤해지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도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피곤해지지 않으시는데, 그 피곤해지지 않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라도 왜 피곤하고 곤비합니까? 소년이라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좌절할 수 있고, 그리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젊은 나이에 그 한참 미래가 남아있는 그 시기에 시험 잘못 쳤다고, 시험 성적 제대로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고 그렇게 생을 포기해버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폭이라든지 그 주변에 일어나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사소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 때문에 생을 포기해버리고 낭망해버리고 절망해버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은 피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 위로 올라갈 때 얼마나 힘있게 날개짓을 합니까? 그 날개짓을 하는 그 힘은 정말 엄청나게 센 힘으로 날개짓을 합니다. 독수리의 날개 근육의 힘이 우리보다도 똑같은 양일 때, 근육의 양이 똑같을 때 우리보다도 5배 이상 날개의 힘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 강한 날개로 하늘을 차고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 힘을 누가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 줄 아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과 동시에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